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34절에 우리 주님은 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44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 두 말이 참 우리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당당하고 자부심이 많고 그리고 온전하시고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신 그 자체가 증언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주셔서 이루시는 역사가 증인인데 불완전한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겠다는 비굴하지 않으시는 그런 당당함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속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또 영광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41절 같이 읽으셨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신학적 혼탁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남발하고 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또 너무 두려워하고 이게 극단인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평상 용어로 말한다면 인정받는 것, 인정하는 것, 찬사를 보내는 것 이러한 아주 일차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찬사를 보내고 나를 영접하고 이것과 지금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늘 또 아침에 같이 부르셨던 이 찬송가 성탄절에만 부르는 찬송 아닙니다. 조용하게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영광을 아주 아름답게 한 목소리로 청아하게 들린다.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이 영광송 아주 중요한 찬양인데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41절 이하에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만사를 다 찬송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 사랑받는 이를 온전하게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절하는 거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도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마저도 영광스러운 것.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이 안타까운 표현인 거죠. 단지 다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막 힘들어하시고 영광 어떻게 피조물이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면서 분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절제된 표현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용어 자체가 이 다만이라고 하는 이 속에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속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 겉으로만 찬양하는 것, 형식적으로만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가증한 거죠. 입술로만 사람을 속일 수 있다면, 입술로만 사람을 속인다면 이 입술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시대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람의 입술로 낚는, 말로 낚는, 진정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까지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실 속과 마음은 같은 건데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단순하게 바깥과 안을 결정짓는 그런 경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위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속하면 사람의 마음, 생각, 계획, 뜻 다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속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어떤 한 군데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뭐 지성, 이성, 감성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44절에 나와 있는데, 서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헐뜯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게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존중해 준다면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말 속에서도 라이벌 관계, 라이벌 의식 이렇게 해서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은연중에. 이게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영광대로만 산다면, 서로 그 영광을 존중해주고 인정만 해준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혼탁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자기 영광 취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우습게 여기는, 자기에게 있는 아주 알량한 그 영광을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드는, 다 이중성 있죠. 어떻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일 수 있고 가해자일 수 있겠습니까? 그 과학적인 데이터와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적인 상황인데도 똑같이 같은 영상을 보는데도 이게 100% 한쪽이 가해자고 한쪽이 피해자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영상인데도, 과학인데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도 분명히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의 그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광을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갉아먹는 일이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광을 축내는 것은, 헐뜯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일을 하거든요. 아주 은연중에 말 속에서도 아주 뼈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그러다 보니까 나뉘게 되고, 이합 집산을 거듭하게 되고, 어제는 원수였다가 오늘은 친구처럼 아주 히덕거리다가 또 내일은 철천지 원수가 되고, 오늘은 둘도 없는 연인처럼 그렇게 어깨동무했다가 내일은 이권에 밟혀서 눈이 멀고 부모 자식도 없고 하는 이러한 것들, 탐욕, 죽이는 것, 자기 자랑, 교만, 음란, 입에 두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좀먹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서로 그 영광을 나누고, 서로 영광을 확대하고, 서로 영광을 진보시키고, 서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인데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못 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때 사랑도 보이고,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보이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 칸도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치도 못 움직인다고. 늘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가끔씩 재미삼아서 눈 감고 몇 걸음 걸을 수 있나? 아주 넓은 운동장에 가면, 광장에 가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눈 감고 마음껏. 왜? 눈 뜨고 또 부닥치니까 넓은 광장이 나오면 자유로운 해방감에 눈 감고 몇 걸음 걸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몇 걸음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씩씩하게 팍팍팍팍 걷죠. 한 20걸음까지는 걷습니다. 그러나 그 20걸음 걸은 다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가운데 딱 뛰어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뭐가 세워져 있다거나 구덩이가 파져 있다거나 하는 생각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래서 발걸음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눈 감고 100걸음 가는 사람이 이 지상에 없습니다. 그건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간다니까요. 1cm도 못 갑니다. 앞에 무슨 날카로운 것이 뭐가 있을지 어찌 알고 눈 감고 그냥 그건 자기를 상해하는 일이니까 거기서 포기합니다. 눈을 뜨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기 때문이다. 오늘 44절 말씀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옆에다가 어깨에다가 견장을 찼다고 해서, 모자를 썼다고 해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부에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높이 올라가서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영광을 주셔야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선지자들 속에 집어 넣어주셔서 그 속에 그 영광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알게 하셨다라고 사도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우리에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셨다고. 선지자들 속에서, 예언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셔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고난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이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영광에 대해서 증언하신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학적으로 혼탁함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광의 원초적인 의미는 이게 무게를 말합니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무겁다,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짐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설픈 사람들이 무거운 짐인 줄 모르고 자기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그 사람에게 취해지면 그때부터는 그게 짐이거든요. 아시잖아요. 영광의 무게만큼 짐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면, 영광을 취하면 책임감이 반드시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사람들은 무게 있는 사람, 아주 일차적인, 아주 껍질적인 그런 욕망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물질적인 소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사용되면 그 영광은 고난과 같이 가게 돼요. 우리 주님도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 취하지 않습니다. 영광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 주님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사람들은 그 고난은 빼고 단 것만 자꾸 취하려고 하니까 영광이 자기 발꿈치를 물게 되는 거지. 고립되고요, 아주 어리석게 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되고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이시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쭉 같이 새벽마다 보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우리 1장 읽으셨을 때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단호하게 증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1장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5절에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광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취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시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백성들,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입술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 이 예쁜 행실,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른한테 쓰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한테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이라고 바꿔서 말하죠. 어른이 되었다고. 그런데 그 선행,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일인 것이죠. 그래서 착한 행실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먹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마시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마시십시오. 거룩하게 먹으십시오.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 영광 돌리는 것이 선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먹고 마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